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또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절 하면 성탄의 성탄일의 그 날이 중요할까요? 성탄이 주는 의미와 그 내용이 중요할까요? 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성탄의 의미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날은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은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이 중요하다면 그 날짜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 날은 사실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겼던 그가 태양신의 축제일을 이게 따와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 날에 우리 예수님 축하드리자.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사람들은 거기에 날에다가 모든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선 흰눈 사이로 썰매를 그거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에 이렇게 주님이 나신 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하죠.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뜻이 나오고,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그 관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아예 들어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천국의 맛을 본 자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천국의 맛을 못 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그건 왜 해? 그건 말아먹어. 거기는 왜 갔어? 그건 왜 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따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전쟁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하고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친히 징조를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예요.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 아하스 왕 때에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합세하여서 이렇게 연합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남쪽 유다를. 이러니 북쪽 이스라엘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아람 나라하고 합세해가지고선 같이 쳐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라.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도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징조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징조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밀쳐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마치 부엌에 아궁이에서 부지깽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부지깽이와 같은 거야. 그거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도움을 구해, 징조를 구해 이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가요? 아수르 왕한테 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그 디글랏 빌레셋 그 왕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북쪽에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한테 무릎을 쫙 꿇고선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다 임마누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징조를 구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저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수르 왕의 다른 모습으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쉽게 거기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다 나를 떠나서 다 죽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네가 징조를 안 보여? 안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들어와서 친히 징조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하고 언약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위가,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내 나라 삼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했어? 그래도 안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너희들을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탈 때 같이 탔던 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냐, 어떻게 너희들을 놓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이런 마음이 이미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싫어, 왜 당신 말을 들어? 아내도 싫어? 그럼 나도 싫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가끔 있지요. 네.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말씀대로만 해야 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말만 들어야 돼? 아빠 말만 들어야 돼? 나도 있어, 나도 하면서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싫어요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싫어요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려서 좋아요 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매를 들고선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듣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또 편치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람을 지을 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이 마음에 싫어요도 하고 좋아요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싫어요만 되는 이 강팍한 이 마음을 어떻게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싫어요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좋아요로 바꾸는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강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타일러서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한 가지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감동 먹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제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사랑해,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면 아내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방법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에는 얇게 이렇게 느껴져요. 마치 성전의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발목에 차면은 그 사랑 조금 받으면서 그래 하면서 내 마음대로도 살고 그러죠. 그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바뀐다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물을 주듯이 계속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에 돌아가셔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잘 많이 듣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나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세요. 요 자리로, 이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받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줬다가 드렸다가, 건강도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고무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얼마 못 가서 가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과 안 먹는 자로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제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 생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선 예수 처음 믿고선 그냥 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도 천국 가서 완전히 천국에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갖고 오셨어요. 강아지가 엄마를 떠나서 낯선 곳에 딱 풀어놨는데 얼마나 깨갱거리면서 우는지요. 뭐 하루 이틀 계속해서 막 밤낮 없이 막 우는 거예요. 캥캥 하면서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말아줘가지고 이제 저한테 먹이라고 줬는데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얘야, 밥 먹어. 밥 갖고 왔어. 배고프잖아. 이틀째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데 밥 먹어. 해도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게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깽거리는 거예요. 그래 뻘건 안아가지고선 밥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놨죠. 노는데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쭈르륵 도망가더니만 거기 또 가가지고선 깨깨깨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데려다가 이번에는 밥그릇에 국 마른 그 밥에다가 주둥이를 팍 담궜어요. 담그니까 그걸 막 이렇게 혀로 줄줄 흘러내리는 그 국물을
혀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 맛을 들더니만 밥에다가 밥그릇에가 입을 탁 넣고선 막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계속 막 먹는 거예요. 배가 빵빵하도록 이렇게. 강아지 뺑뺑한 거 보셨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가서 다음에도 또 밥을 주는데 이제는 갖다가 놨는데 이제 안 쳐넣어도 밥에다가 입을 안 대도 지가 와가지고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갱거리는 게 점점 이제 한 3일 가니까 이제 애색인다고 하죠. 애색이어서. 그러면서 밥을 얼마나 잘 먹고 잘 크는지요. 나중에 개가 돼가지고 새끼를 또 나가서 이렇게 큰 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먹고 저기서 깨갱거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꼴꼴 안는 순간에 강아지를 안으니까 더 깨갱거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막 깨갱거리면서 막 우는데요. 갔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밥에다가 입을 팍 담궜는데 쳐넣었다고 해서 미안해요. 쳐넣었는데 그때서야 맛을 알고선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조를 안 구해?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 왕 찾아가고 세상 것 그거 찾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를 꼴꼴 안아가지고선 이렇게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3단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자신 자녀들을 볼 때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서 잘 속 안 썩이고 잘 살아주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신 예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신랑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아버지가 며느리로 맞았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화목하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랑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네 신부로, 네 신랑으로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듣고선 이제 주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나란히 나한테 와.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거 없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놔두고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뭘 나에게 바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내 아들과 결혼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한테 와. 그러면은 왕의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나 바빠서 못 가요. 일하러 가야 돼요. 밭 갈러 가야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 사거리로 가서, 저 골목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이 올 때 누가 왔습니까?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 왕이 예복 입혀서 다 드리라. 절어도 괜찮고 눈 멀어도 괜찮아. 어디가 부족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예복만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만 입고 그렇게 오면은 내가 다 받는다. 내 잔치에 다 들어와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의 나라, 영원 무궁한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죠. 그때 마리아가 1장 38절을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냥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말씀 66권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구주 예수,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 예수가 내 몸에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말씀을 듣고선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천사였고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말씀 66권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천사가 안 와도 돼요. 이제 꿈에 안 나타나도 돼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남종입니다.
말씀대로 오세요. 이렇게 주님을 그 말씀을 알고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아기로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잉태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물론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있는 그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그의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인데요. 그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